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 세 부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 가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병도로 고생하는 병든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다 같이 우리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즐겁고 기쁜 일만 많아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를 우리들이 즐거워할 때는 그냥 즐거움으로 만끽하지 즐거울 때 누가 찬송을 잘 부릅니까? 잘 부르지 않지요.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내 삶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어떤 때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으면 기도조차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찬송하라고 하고 또 병든 사람은 교회에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데 나던가요? 생각 안 납니다. 고난이 딱딱 치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안 와가지고는 계속 앉아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야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이 도와줄까? 이건 돈으로 해결할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앉아서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머리에 생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밤새껏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이제 생각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여러분,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냐?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그 놀라운 능력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느냐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야호 하고 뭐 너무 즐겁고 좋으면 찬송이 나오질 않고 거기에 만끽이 돼가지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왜 찬송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고 그랬냐? 그리고 병든 사람은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즐겁든 고난이 왔든 병 들었든 어떤 상황이 왔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즐거웠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게 방종이 되고 죄가 돼요. 넘어지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너무 좋으면 그래서 예수 잘 못 믿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뭐가 바쁘나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말이죠. 사람들 만나서 그냥 여행 가야 되고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는 그걸 따먹게 해서 사람이 죽고 말이죠. 이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고 여자분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가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옷도 필요 없는 거야. 빨가벗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면 누구 잊어버려?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 하나님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줘서 살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전혀 없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삼기 위해서 편안함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계속 고난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면 고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귀신 쫓아냈다고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막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그렇게 철창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채워놓던 착고가 다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목사님, 그럼 고난 올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그럼 고난당한 사람이 찬송하면 안 됩니까? 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조차 안 돼서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하다가 잠만 자고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 안 하면 그 고난은 계속 있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찬송을 함으로 그 찬송이 곧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찬송가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송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즐거울 때도 목사님 즐거우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세 번째 부류인 병든 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다. 병이 들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 병원부터 가고 약국부터 가고 어디부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먼저 알려서 목사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상담. 목회자하고 상담하셔요. 목사님, 속이 이상합니다. 메슥메슥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내가 밥을 요만큼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 먼저 해야 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러면 뭐 약국 갈 필요도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 먼저 교회에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전부 다가 그분의 병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같이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기도하는 게 같이 기도. 병 낫기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알려야 돼. 병원 가가지고 누워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병원 가서 입원했다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참 곤란한 거야.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지 섭섭함이 금할 길이 없어. 예. 여러분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알리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감독, 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로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목회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불러서 그들이 기도해 주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내가 안수 기도만 하면 다 나. 그리고 목회자만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 보고 병원 가지 마. 약국 가지도 마.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이때 쓴 게 뭐냐? 올리브 기름하고 피마자 기름 같은 걸 가져다가 상처난 부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다 낫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도 만나고 약국도 가고 여러분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의사도 만나고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약 먹는다고 다 낫나요? 약이 소화가 돼야지요. 약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몸에서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지요. 약은 우리가 먹지만 그것이 내 몸에 가서 약효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명지병원에서 한번 그 원목 목사님이 명지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 그 모든 그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 가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 교만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 뭐 의과대학 나와서 박사학위들 받았다고 내가 전문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람들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눈이 뚱그래서 쳐다봐요 다들. 응?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째가지고 소간을 어떻게 이렇게 해집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꿰매 놓잖아요. 꿰매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붙습니까? 살과 살끼리 딱 붙어가지고 그게 싹 아무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뭐 문방 풀을 불러 거기다 발랐습니까? 아니면 뭐 악교 풀을 발랐습니까? 그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의사가 아멘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낫게 해야 돼요. 그 쨘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수술한다고 다 나면 다 낫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고 여러분 많은 의학의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내 병 고쳤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의사가 고쳤다고 의사를 높이고 그 약이 좋다고 약을 높이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은 그냥 이빨이 아프다 이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수기도를 그냥 강하게 주여 치통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그냥 뜨겁게 기도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저녁 회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개보린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개보린 하나를 먹었더니 그냥 확 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도해 준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목사가 기도한 건 하나도 소용없고 개보린보다도 못해.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요? 여러분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 할렐루야. 곳곳에 교회 세웠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열심히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따라서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무슨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유명한 대학들은 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을 세운 거예요. 병원을. 이 트라이앵글 미션이라고 세 가지의 이 선교를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술이 세계적으로 발달된 건 다 이 선교사님들 덕분이지 누구 덕분이겠어요. 다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몰랐으면요 조선시대 살았으면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병에 걸렸다 뭐 알지도 못하지요.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한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병 고쳐줄 거다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누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예전에는 뭐 코로나19 전에는 우리 신방 마음대로 병원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신방을 열심히 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 못 살겠지요? 죽겠지요? 조금 전에 살려달라고 같이 통성 기도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올 때는 말이지 죽겠지요? 끝나겠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확실히 고쳐줄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저 의사를 통해서 저 약을 통해서 내 병이 나을 거다
약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냥 기도도 없이 그냥 먹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도 없이 약 먹으면 다 낫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이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약 없이 못 사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병 예수님이 꼭 고쳐주세요. 그리고 약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약을 끊도록 기도하면 끊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된 때가 있어. 왜 안 되죠?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다시 봐요. 여기 밑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래.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쁜 일을 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입힌 것 같아. 내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내가 정말 이거 참 잘못됐다라는 것이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서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가서 그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영어로 I am sorry가 필요해요. I am sorry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병에서 놓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때까지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데 여러분 몇 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골골 아파서 그냥 남의 그냥 밥 숟가락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장 아파가지고 거기다가도 치매까지 와가지고 뭐 딴소리하고 막 이러고 살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미리 기도해둬야 돼요. 하나님 저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안 하니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100살도 더 넘게 살고 싶은가요?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120세를 살고 싶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다. 하여튼 아프지 않고 치매 안 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치매 안 와요. 치매 왜 옵니까? 성경 안 읽고 그냥 세상 것에 시달리니까 치매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찾아보세요. 치매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교단의 방지일 목사님 10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아침 식사 끝내고 몸이 좀 아프다. 그 병원 가셔가지고는 오후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103세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가야지. 골골 아파. 그러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아직도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을 못 받는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혹시 죄 지은 게 있나? 이 죄 지은 게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끗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면 병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는데